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달에 와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또 찬양학교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아는 얼굴이 좀 익숙한 애가 있어서 반가워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 지키느라고 예배 드리러 왔어 그랬더니 딱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잘 왔어요 이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참 요즘 애들은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이제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가웠고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이제 많이 희망도 받고 소망도 받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도와주시고 또 섬겨주셨던 모든 분들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는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으네요. 네, 그쵸? 여기 보니까 또 아는 분도 있고 이제 너무 커가지고 잘 얼굴이 좀 변한 친구들도 있고 예, 좋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서 나올 때에 한 20년 가까이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갑자기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좀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서 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인사차 목사님한테 와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한국에 가면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있을 계획입니다. 실은 내년에 찬양학교에 대한 얘기를 너무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들어가지고 들을 때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좀 어렵겠지만 해밀턴 안에서 그냥 같이 하셔도 괜찮겠다는 좀 생각도 들고 제가 돌아오면 다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소문, 소식, 그리고 소망인데 라임이 굉장히 딱딱 맞죠? 예, 소문, 소식, 소망.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왕의 신화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드시고 설교를 들어보시면 조금 더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련된 표적과 이적들에 대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일종의 소문인 거죠. 왜냐면 내가 직접 본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소문일 뿐인 것이죠. 결혼식에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졌대. 근데 갑자기 포도주가 나타났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물이 가득한 항아리에서 떠다 줬더니 포도주로 변했대. 글쎄 이런 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 있는 많은 소와 비둘기 양들을 쫓아냈다 이런 얘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굉장히 소리도 치고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분명히 돌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그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소문에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지? 라고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에이, 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왕의 신하 역시 아마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전 청결에 대한 사건도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소란과 그 소문이 실은 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가십에 불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과 이 신하가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때로는 이 왕의 신하가 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진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앞에서부터 찬찬히 읽어보시면 왕의 신하는 예수님과 그렇게 큰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던 것에 대한 분명히 소문은 들었지만 왕의 신하의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실은 평범한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누구를 낫게 하셨다, 누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에게는 전혀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깐 동안 왕의 신하의 관심은 끌 수 있었지만 그의 평범한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소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소문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급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즉 이거죠. 이 소문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평범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이 아프고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옵션, 많은 의사들을 만났겠죠. 약을 가지고 왔겠죠. 먹였을 겁니다. 근데 낫지 않아요. 아마 이 부모의 마음은 막 타들어갔을 겁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 이 상황에서 자식의 아픔 속에 어떤 부모가 편안함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요. 그러니 그 들려오던 소문이 이제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소식으로 변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들어보니까 갈릴리에서 가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분이 있었지. 성전에 가셔서 그렇게 당당하게 권세 있는 자처럼 외쳤던 분이 있었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는 그 분이 있었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순간에 47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 소문이 들리는 순간 그 분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적을 만들었던 그분,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지금 웨딩잔치가 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던 분,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셨던 그분, 눈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그분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들의 아픔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한숨 쉬던 왕의 신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은요, 마치 어두운 동굴을 헤매고 있던 사람에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 소식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한 줄기의 소망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소문이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고 어떤 필요가 생기니까 그게 소식으로 변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붙들게 되었고 그 속에서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하는 소식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던 그 아들을 위해 그 오직 소식 하나에 의지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 간청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는 떠날 채비를 합니다. 여러분, 소문을 듣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걸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곳은 32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한참을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분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지조차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소문이었고, 그리고 그에게 나에게 의미 있는 소식이 되었던 것 뿐이지 자기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동영상을 보거나 사진을 보거나 정말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와서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냥 넘길 것인지 아니면 이 말이 진실이고 내가 믿을 만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에 내가 떠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아마 왕의 신하는 다른 방법은 없었을 거예요. 이것만이 소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진실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소문을 믿었고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에 그는 즉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분에게라도 나의 소망을 걸어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32km 가까이 되는 거리예요. 그때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걸어가야 되죠. 아무것도 타고 갈 수 있는 게 없으면 말 정도 타고 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32km는 꽤나 먼 거리였습니다.
그곳까지 그는 찾아갔는데 마침 다행히도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까 우리 약간 다른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듣고 가서 청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서 청하여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소식인지 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소식 하나만을 믿고 그는 가서 예수님의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마치 이 기회가 마지막인 것처럼 이 기회는 일평생에 한 번도 오지 않을 기회인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만의 가능성이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곳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그럼 마가복음 9장 21절, 22절에 보면 제가 부탁드렸는데 보이시죠?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래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 이 아들을 통해서 자꾸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불과 물에 자주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뭔가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라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신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해왔어요. 그리고 이 아들의 이 귀신 들림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아버지도 많은 일들을 했을 겁니다. 누군가에 찾아가서 기도도 부탁했을 것이고 혹시 병들었을까 약을 구하기도 했을 것이고 의사를 만나려고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낫질 않아요. 낫질 않으니까 아마 아버지는 점점점 지쳐갔을 겁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도 낫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데려왔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이 소문과 소식에 대한 신뢰가 조금 떨어졌는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이루어진다면 너무 좋겠지만 안 되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제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두 가지가 공존하며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요 이 아버지를 향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 믿음을 가져라. 너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이고 이 세상을 만든 자이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온 존재인 것을 그 아버지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나에 대해서 듣지 않았니? 그 말은 사실이야.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신하도 이 아버지와 비슷한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의사를 만났고 약을 갖다 줬지만 낫지 않아요. 낫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소식. 그래서 어찌 보면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가서 청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마 예수님이 이 신하에게 요구했던 것은 한 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갖고 있었던 아버지에게도 요청했던 그 믿음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딱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같이 가줄게? 같이 갈까? 아들이 지금 어때?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이러면서 위로해 주시지도 않고 이래요. 예수님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는데 위로도 안 해주세요. 그냥 가래요. 병든 아들이 앞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32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라라고 하면 32km를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갔을 때 아들이
여러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린 다 알고 있죠, 결과를. 그러니까 그럼 믿음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는 지금 그 상황이 아닙니다. 32km 떨어져 있는 곳에 아픈 아이가 있는데 그저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 라고 하는 말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과연 이 말씀을 믿고 갈 수 있을까? 겨우겨우 찾은 소망인데 이 소망, 이 지푸라기를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요. 듣고 가서 청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다 쏟았던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그저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요, 이게 뭐지? 지금 예수님이 장난치시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상황이 다 있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기껏 한마디를 해준다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아들은 낳은 걸까?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 없으시네. 관심이 없으시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의 마음과 나의 어려움을 전혀 이해해 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영혼 없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내 마음에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는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겨우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 이 한마디라니. 근데 성경 말씀에는 너무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었다고 나와 있어요. 믿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전반부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단순히 소문을 듣고 있던 사람이었고 왕의 신하였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상에는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행한 믿음의 행동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요.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어느 날 무너집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는 맹인이 있었고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하인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백부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그들이 우리에겐 특별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특별해 보이는 이유, 저는 그것은 아마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믿음에 따른 행동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오고 우리 모두가 닮아가고 싶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과 행동을 함으로 열매를 얻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소문들을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이야기들, 그것이 지금까지는 우리 귀를 그냥 스쳐 지나간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소문이 여러분들에게는 소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붙들고 그 소식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신하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온전해진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32km를 달려갔더니 아들이 나왔대요.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 내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살았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거나 내 소망함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감사하고 끝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즐거워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인가? 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욕심만 채우는데 급급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린 그것에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맞춰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나의 부족함을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만족시키는 데 초점으로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럼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봅시다. 53절에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집에 온 집이 다 믿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 아버지만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낳은 것을 보고 그 온 집안이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나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명확한 결단이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마치 여호수아의 고백과 선포처럼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인다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실은 우리에게 이런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놓여졌을 때 나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함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지식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댄다는 것은요 이거예요. 이게 지금 강대상이 있는데 이게 지금 흔들거리잖아요. 근데 제가 몸을 이렇게 기울이면 이 강대상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게 넘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 제가 저 벽에 가서 제 몸에 모든 체중을 다 실어서 기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넘어지겠죠? 네. 그겁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이 저 벽과 같이 나의 모든 체중을 실어서 기댔을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완전한 신뢰가 주님 안에서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이 또 다른 일에 있어서도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어느 순간 한순간 변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해 나가고 그 주님과 함께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동행은 이제 확인이 되어지고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믿음을 확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로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주님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나가는 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 속에서 나의 선택과 결정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그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는 것이 저는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와이프는 너무 좋아합니다. 예, 제가 한국에 갈까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는 가자고 물어보질 않아요. 왜 가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한국에 가는 건데 한국에 가자 갈래? 그러면 왜? 무슨 일 있어? 이래야 되는데 야, 우리 한국에 가자 그랬더니 가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얘기였습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대요. 제가 우리 집사람 기도에 밀려서 한국에 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그랬어요. 지금 한국에 가면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가서 섬길 교회에서도 제가 사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지금 믿음의 도전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또 가면 한 2년에서 3년을 살아야 되는 그 모든 환경들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도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제 머릿속에 있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는 소식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통해서 저는 주님 안에서의 소망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믿음으로써 이 자리를 떠나고 싶고, 그리고 한국에 가서 행하실 하나님을 또 기대하고 싶은데, 오늘 이 주사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고 공부해왔던 것이 단순히 소문으로만 내 안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소식이 되어지고 그 소식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 소망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내가 소망이 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 속에 소망이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기쁘시죠? 빨리 끝난 것 같아서. 하나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소망을 끝까지 품으시면서 주님의 역사함 속에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